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6절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거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설교지만 딱 부러지게 기름 부음 받는 게 뭐다 이걸 아주 뇌리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뇌리 속에 아주 깊이 각인을 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 기름 부음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0편 6절에서는 기름 부음 사건이 무엇과 관련된다고 그랬어요? 구원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건 좀 암송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하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하고 직결이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몇몇 군데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더 확실하게 보죠.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냐? 이것도 이제 오늘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를테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는 천국을 가는 건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기름 받은 사람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파헤치는 겁니다. 어떻게 기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천국을 가느냐?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은 책이 요한 1서 2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해서 이 모든 것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뭐와 관련된 모든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무엇과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거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27절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더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20절 말씀을 동행기절이나 다름없죠. 반복하신 겁니다. 구원과 관련된 모든 그런 지식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병을 고친다든지 기적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런 외적인 것, 눈에 번쩍 띄는 것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을 해도, 아무리 외적인 경험을 많이 해도 천국까지는 못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근데 우리 푸른교회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지 이건 우리 교회의 주제가이기 때문에 전부 몇 장 몇 절이죠? 구원 받는 거? 구원은 뭘로 받아요? 로마서 1장 16절. 그거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게. 로마서 1장 16절. 그거 암송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거예요. 구원은 복음 말고는 받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어제도 이은혜 권사님 장례식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많은 그 집안에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천국엔 보내려고 그냥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천국 가신 건 아니에요. 왜? 뭘 몰랐으니까. 진리를 몰랐으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럼 어디 지옥 갔느냐? 그렇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옥 가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평강덕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평강도가 십자가, 오른쪽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왼쪽에 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가진 비난을 하니까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잘못 비난하는 것. 나는 저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릇된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주여, 당신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라고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평강도가 천국엔 데려갈 수가 없어요.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파라데이소스,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그거의 영어가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파라다이스를 표현하지만 사실은 낙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값어치로 낙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소위 유체 이탈을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샷더마우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마디도 할 수는 없지만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는 알렸어요. 그럼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당연히 있으니까 셋째 하늘이 있겠죠. 그래서 그 낙원을 첫째 하늘로 우리는 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천국, 그게 둘째 하늘이죠. 진리로 가는 것이 천국이고, 셋째 하늘은 진리를 너무 많이 깨닫고, 그래서 사랑의 사람, 그 사람 하면 그냥 아주 사랑으로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첫째 하늘 가면은, 낙원에 가면은 거기서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거기서도 이 세상 살 때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듯이 거기 가서도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자, 오늘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진리를 깨닫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대목이고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 이게 더 중요하죠. 그거를 한마디로 시편 85편에서 한 문장으로 이걸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5편 11절 이 말씀도 묵상해야죠. 암송해야 돼요. 이건 우리 푸른교회 교인이라면 무조건 암송해야 돼요. 시편 85. 이건 수없이 반복하는 건 제가 수백 번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건 골백 번 얘기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거의 매번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시편 85편 11절. 시편 85편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거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는 거는 우리가 몸으로, 땅이라는 건 우리 몸이니까 몸으로 깨닫는 거를 땅에서 솟아난다. 하나님이 시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진리는 우리 몸으로 깨달아야 하고,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감하였도다. 하나님이 의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거기 의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칠판 맨 위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게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 의라는 단어가 체데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체데크예요. 이 체데크는 그 동일 어원이 많죠. 체다카도 있고 체디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의예요, 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의가 뭐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의라는 거는 신약으로 놓으면 그게 뭐냐. 이거를 3단 논법으로 제가 오늘 설교의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데크라는 게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로마서 14장 17절 두 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85편 11절에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주석을 다시고, 우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장 중요한 기본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고, 세 번째 중요한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칠판 맨 위에 아가페라는 건 명사예요. 사랑.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는 아가파오. 옛날에
복음성가 가수들 중에 아가파오라는 가수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다라는 동사예요. 사랑하다. 사랑하다라는 이름의 성가대들이 아니죠. 복음성가 가수들이 있었는데 아가파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세상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라는 건 써도 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저주하고 내 돈 뺏고 내 목숨까지 뺏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 그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소위 하늘나라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안 쓰는 단어예요. 희락이라는 단어는 한자 용어인데 칠판에 보시면 카라라는 단어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흔히. 기쁨인데 여기서 유식한 한자어로 희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기쁨이다, 기쁨. 사랑과 기쁨과 그 다음에 화평. 이 화평도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세 번째 보면 에이레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화평, 또 평강, 평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에이레네는 피스예요, 여러분 잘 아는 피스. 평화예요, 평화, 피스. 그거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그걸 원어로 보면 아가페, 카라, 에이레네. 에이레네. 그런데 요 22절 한쪽 구퉁에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주석을 다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쓰고 로마서 14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세 기본 골자인데 그게 단어가 다르다고 뭐 하나님 나라가 바뀌었겠어요? 단어를 다르게 쓴 거지만 뜻은 똑같은 거예요.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요.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똑같은 단어를 보시면 알아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아까 화평이라고 했던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12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할 때 여기는 화평이로 번역을 하고 저기는 평강으로 번역을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같은 에이레네예요. 평화예요, 평화, peace. 그 다음에 희락. 희락은 저쪽에서도 갈라디아서도 희락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단어가 카라예요. 원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하고 에이레는 단어가 같아요. 근데 하나, 사랑과 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는 아가페라고 썼는데 로마서에서는 맨 밑에 디카이오시네, 의라고 그런 거예요. 의. 의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오늘 본문이 생각나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한다. 의가 바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그게 뭐냐? 의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이거는 머리에 아주 각인을 하고 집에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다? 하나님 나라는 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없으면 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어도 그 마음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불의한 거예요. 더러운 놈이야.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오래 다녔어도 사랑이 없으면 불의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사랑은 쭉 사랑에 대해서 논했잖아요.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사랑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골자입니다. 자, 사랑과 의는 동일하다. 이걸 오늘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돼요. 사랑과 의는 동일하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사랑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를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요약한 게 이것도 수없이 나오는 것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마지막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것도 수백 번 설교할 때 2번에 1번 꼴은 나오는 설교예요.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거 읽을 때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고 진리를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 이 단어가 누락이 됐어요. 우리 이 성경 만든 원어는 아주 후진 원어로 이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된 게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통해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문장 마음으로 뜨겁게, 그 마음으로 바로 앞에 깨끗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이라는 단어가 누락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오고 깨끗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85편에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면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는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건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음을 사랑의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평생 사랑을 하고 살아라.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오늘날 닫혀있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교회 사랑이 없지만, 교회 특징이 사랑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이해를 못하는 건 사랑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파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서,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을 정말 이해 못한다. 지네들만 옳다 그러고 지네들만 천국 간다 그래. 그 말을 수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할 때 많은 장사하시는 옆에 동료들이,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하고 그런 그런 건지 귀걸이 그런 거 도매상을 했는데, 그 남대문 시장에 그런 도매상이 1000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귀걸이하고 그런 액세서리 메카가 남대문 시장에 1000개가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는 1000개가 있어요. 도매장. 그 1000개 중에 우리가 이제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저희가 알죠. 동업자들을. 그 사람들 나만 보면, 내가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몇 달 안 됐어요. 한 3개월인가 됐을 텐데 저는 믿을 때부터 뜨겁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한테서 그 하소연하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이해 안 해요? 이해를 못 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 아팠어요. 그 남대문 시장 안에 상가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립니다. 거기 장로님들도 그냥 삐까뻔쩍한 큰 게 장로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표기도를 하는 건 나만 시키는 거예요. 거기 제일 책임자가. 왜냐면 나보고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난다며. 거짓말을 안 하니까 제 거짓을 못해요. 집사님이 기도하면 눈물이 난다. 그래서 그 남대문 선교회 기도할 때 꼭 이득성 집사가 대표로 기도를 했어요. 몇 년 동안. 2년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집 옆에 공장을 세워주시는 바람에 이제 시장을 그만뒀죠. 자, 성령께서
우리 푸른교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면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